안녕하세요. 재앙으로 인해 모여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내 하나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통곡한다는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현재의 상황을 마치 유다 왕국 전체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야 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때까지 말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제 중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라 하는 것은 원래 여행을 떠난 사람이 야영지나 여관에서 유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회개하면서 성전 마당에서 밤을 지새워야 함을 나타냅니다.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이 떨어졌다는 수동형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물이 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인 제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14절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장로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탄식과 회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순서를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회개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동체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은 일상적 기도가 아닌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희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모이는데 솔선수범해야 함을 말합니다. 15절 아,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을 요엘서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의 전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는 적어도 200여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현재의 유다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이 초래할 참혹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전능자는 쏴다이, 파멸은 쇼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전능자는 파멸을 일으키시는 자, 즉 주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 눈앞에서란 메뚜기 떼가 쓸고 간 황량한 들판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상황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7절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됐으며 곡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장으로 가뭄까지 유다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고난 위에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은 한계 상황입니다. 썩어버렸다는 단어는 습기가 많아서 썩은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습기가 없어서 씨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음을 나타냅니다.
씨가 죽었다는 것은 농부가 가진 소망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상징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은 가뭄이 심해져 들이나 산에서 불이 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초지를 태워버렸기에 더 이상 유목을 할 수 없게 되어 유다는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20절 들판의 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에 물줄기가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갈망한다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과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잡초가 생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은 생산력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괴된 자연이 신음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피조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 피조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혼돈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땅의 탄식은 고통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가 가져온 경제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들이 단지 경제적인 타격만 생각하고 이 일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임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상황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닥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생각해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문제의 해결책은 그분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울부짖어야 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